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은 부활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성경의 열매다 또는 복음의 기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마이클 랑세이라는 사람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배나무는 배가 열려야 배나무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면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어가 5번 정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19절에 가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말 속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거짓이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 확실성, 정당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부활이라는 조명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분의 교훈과 행적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을 보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으로 바닷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인생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에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어떤 것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향락과 죽음의 즐거움에 도취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의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지고의 가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 부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신앙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진리로 와질 때, 진실하게 그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하나님의 역사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끝까지 승리한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연결된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소멸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거기에서 또 연결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부활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는 모습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최고의 가치가 돈에 있다, 권력에 있다, 세상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나는 부활의 주님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정말로 내가 가족 식구들에게 전해야 줄 사명이 부활의 신앙이구나, 이 부활을 전해줌으로 그들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뿍 담겨져서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는 길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자로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하고 11조 드린다고 드리고 우리가 여러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애를 썼는데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슬픔도 이길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천국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걸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을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과 즐겁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은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여기에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 기쁨을 넘쳐나서 찬란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신론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따라 살겠다, 따라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니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빛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희망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구나 깨닫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길 길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부활 신앙이 나도 희망이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니까 그게 희망이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그 부활이 희망이 되어서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희망을 나누어가며 여러분 가족이 또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은 부활의 씨를 갖고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의 씨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양계장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도 계란을 우리가 삶은 걸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념을 했는데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이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예? 다 무정란이죠. 그죠? 왜냐하면 수꽃이 있어서 낳은 알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양계장에서 키운 닭은 전부 거기서 낳는 알은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부화하는 데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정란은요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썩어서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계란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기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쭉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다 뭐예요? 무정란 같은 신학이죠. 그 사람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갈 길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정란 같은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늘 점검해 보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점검해 보고 그래서 부활의 씨가 부활의 생명이 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삶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축복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축복자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그 안에 씨가
이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리가 보통 물으면 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겠어요? 다 믿지요. 그런데 지금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소용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내 이에 있어야 믿음도 진짜가 되고 믿음도 모든 것에 유익이 되지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오래 다녔어도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해요. 이 말은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구원 가도 소용없고 천국 가도 소용없고 하나님과도 소용없는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믿어질 때, 확신을 갖게 될 때부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도 더불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도 승리하고 죄에서도 승리하고 마귀에게서도 승리하고 모든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매일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기는데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씨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그게 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30년이 됐는데 변하지 않았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흥이 없다?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부활의 생명이 이 안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고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안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믿습니다라고 수천 번을 외치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와줘야 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이 되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은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이건 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세상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좌절하고 막 그냥 머리 싸매고, 그거는 여기 뭐가 없을 때나 하는 일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을 때, 이 말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일이고, 정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잠시는 그렇게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머리 싸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정말 우리 마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씨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앞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 능히 모든 걸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씨가 여기에 넘쳐나서 남은 시간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이 우리의 미래를 더 복되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정란 신앙은 절대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불행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씨가 있는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오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 이 점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을 여러분 갖는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신앙은 무덤 안에서 나오는 게 부활신앙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신앙은 무덤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됐다, 그 말은 뭔가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 내 안에서 죽었던 게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옛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생명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것 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했는데, 또 우리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 자의 양식과 죽은 자의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과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너희가 먹고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걸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는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치관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더 위에 뒀다는 거죠. 귀하게 두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선택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는 그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관도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될 일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제가 나쁜 줄도 알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다면, 모든 가치를 못 느끼고 갇혀 있다면,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면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무덤을 탈출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체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취미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취미가 하나님을 향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습관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직분, 나의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 옛날 내가 좋아했고 따랐던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변화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게 될 때 오늘 무덤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우리가 그대로 갇혀져서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유하는 변화를 얻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로 부활 신앙을 오늘 소유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는 것 꼭 잊지 말고, 부활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부활신앙의 씨가 내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무덤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만끽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